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레도라는 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섬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섬에 다녀왔습니다.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또 하루하루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그래도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그래도를 붙드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상황은 흔들려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될 때도 하나님입니다. 이해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시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살짝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보면서 웃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더욱 깊이 안식을 누리려고 정말로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편안히 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경험하고 느끼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좀 입에 배어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우리의 헌신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그리고 그 마음을 너의 입으로, 너의 삶으로 표현해 다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기억이
저의 20대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은 아닙니다. 저의 20대. 제대하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두고 군대를 가서 꼬박 27개월을 채우고 다시 제대를 하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주 옛날이니까요, 채 2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비를 받고, 가장으로서 제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날 3년 정도를 밤 12시에 출근을 하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았던 20대. 그런데 제가 일을 하던 것이 밖에서 뭔가를 이렇게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새벽 시간이 되면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그 동네였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죠.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차 안에서 혼자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아침 7시 몇 분이 되면 이제 퇴근을 하고 차를 몰고는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셨던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은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건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겠죠.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유치부 친구들과 만나면 유치부 친구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것이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에 반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풀릴 것 같을 때는 감사하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면 그 예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힘들어지자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자라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나 배워야 합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예배에도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이 시작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특징이 있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가 넘치고 응답이 있으면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에 응답이 넘쳐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일이 막히고 낙심하고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원망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숙한 예배. 성숙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응답이 지금 없어도 그래도 기도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노숙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애씁니다. 내가 노숙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이야기가 될까 싶어 노숙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받은 것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은 흔들리지만 성숙한 신앙은 붙들립니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 문장을 딱 원고를 쓰면서 이 라임이 너무 좋은데, 처음 신앙은 흔들리지만 성숙한 신앙은 붙들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나는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일만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자체가 틀린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고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을 때는 뜨겁게 예배드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믿음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깊은 예배로, 그렇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자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은 단순히 살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편안한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2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언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서 일이나 해라. 왜 일을 멈추느냐? 그리고 그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봐야 합니다. 예배 때에 방해가 옵니다. 시간이 더 바빠집니다. 몸이 더 피곤해집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게으름과 좀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운전을 하고 오늘도 오전에는 어르신들을 만났고요. 오후에는 울산으로 가서 울산 산 꼭대기에 있는 재활원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애쓰고 힘쓰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차에 앉는 순간 휴, 그리고는 정말 게을러지고 싶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소파에 딱 앉는 순간 스르르 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쉬면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바로가 말합니다. 가서 일이나 해라.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배할 시간에 일이라. 기도할 시간에 다른 거 해라.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놓칠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놓칠 못한다니까요. 쇼츠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봅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선언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선언하자, 선포하자. 무슨 선언입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일에 묶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핸드폰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춥니다. 예배자는 멈추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는 당당히 멈출 수 있습니다. 기꺼이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노예, 일의 노예, 사람의 시선의 노예.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묶여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내려놓아 봐라. 예배자로 살아봐라. 자유를 경험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자유의 선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로 누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